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창세전에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시고요, 또 이 땅의 삶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까지 예수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이와 같이 찬미의 제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저희들 예배 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 남은 사명을 잘 깨닫게 도와주옵시고요, 사명의 자를 지켜가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을 갖고 나왔지만 차를 뜨기 전에 저희들 다 해결받도록 도와주시옵시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들 삶이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들어진 것 하나님 연락하시고 저희들 일일이 신령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장래에 좋은 터전을 예배하는데 모두가 성공하는 자녀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입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찾고요, 또 정부에서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찾는 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도 찾는 대상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그걸 잘 깨닫고 마치게 되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6시에 수가성 마을에서 4km 떨어진 심리 되는 정도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쉬게 되셨어요. 그래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려고 갔고요, 혼자 남아있을 때 그때가 12시, 가장 더운 때죠. 보통 40도, 45도 많이 올라가면요, 그렇게 더운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대화를 통해서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대는 물론하고 말도 안 오는데 근처 가기도 싫어하는데 말을 걸어오고 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 좀 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는 지나간 행객이로구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기를 존경할 뿐이로구나 이렇게 알고 또 대화를 더 나눠서 자신의 과거를 다 예수님이 아는 걸 통해서 이분은 선지자로구나.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늘 그러니까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이 실패 인생을 계속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게 되면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린 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드리는 것이 맞는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그림 신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그래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어떤 게 확실한지 꺼름직하다 이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방인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인의 자녀들을 낳고 혼혈아를 만들어 놔서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맨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고 제단과 함께 남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 뜰이 있고 이방인 뜰이 있는데 이방인 뜰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짐승도 팔고 돈도 바꾸고 이방인도 와서 예배 참석하는데 이방인 뜰에 쓰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 유대인들이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좋다. 여기 아니면 예배 못 드리냐? 우린 그린 심사문에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꺼림직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분이 선지자면 바로 가르쳐줄 것이다. 그래 우리는 그린 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어느 곳이 옳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 같은 날이 이르른다. 곧 이때라.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를 드린다. 그린 심산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전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때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지서까지 합해서 39권의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는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유다 지파인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성전은 예루살렘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성전은요. 그리고 다른 거는 그러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성전은 그러니까 제단 하는데 지금도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양문제단, 무슨 제단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다 알고 이해하고 듣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금 교회는 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은 짐승을 잡아 드려야 제단인 겁니다. 지금은 제단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요,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대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 지성소까지 나갑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 이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내고 죽으시게 되면 그때는 예배를 드린다 이겁니다. 성전 시대가 끝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하고 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 그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에 칸막이가 있는데 휘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에 위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이 하나가 됐다 이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는 누구나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게 되면 누구나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분이 임재 앞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착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요, 부흥회 때 보니까 좀 교인들이 많은데 교회 부흥회를 보게 되면요, 또 기도원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강대상에 가까이 오고 강단에 그러니까 올라오려면 서로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착각해서 저 강대상에 있는 곳 강단은 지성소고 성도들이 앉아있는 것은 성소다.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곳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곳이 지성소예요.
직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요. 예수 이름 힘입어서 그분을 만난다는 게 바로 이 23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옳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 좋다고 똑똑하다고 사회에서 뭐 괜찮게 그러니까 괜찮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옳게 드리는 자, 예배 성공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실 거다. 옳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뭐가 있어요?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헌물,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예배예요.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찬송을 알고 드려야 돼요. 무조건 찬송 부르면 하나님 받으실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육신을 위한 노래가 있고 마음을 위한 노래가 있고요. 영의 노래가 있습니다. 육신의 노래, 재즈나 그러니까 세상 국악 같은 거는 물론 국악으로도 찬송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이들이 음악 교육을 안 받고 뭐 그 내용을 몰라도 소리가 나면 조그만 아이들도 뭘 흔들흔들 막 더 하면 막 어깨 춤을 추고 하죠. 그거는 육신의 노래예요. 가곡을 듣게 되면 마음이 수결해집니다. 복음성가를 드리게 되면 좀 신이 나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영의 노래는 그건 찬양인데 마음에는 아무 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루터 같은 사람은요, 아니 칼빈 같은 사람은 얼마나 예배를 중요시 여겼는지 영적 분위기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일절 뛰지 못하게 하고 걸을 때도 반드시 전성도는 뒤꿈치를 들고 걸어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성도들을 요구했어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영적 분위기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다 이거예요. 그래 찬송은요 성가대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찬송하는 분들이 뭐 지휘자님들은 뭐 이제 전문이시지만 다른 분은 전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하나님 다 받으시고 또 좀
실수해도 다 하나님이 이해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성가대가 찬양하게 되면 감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상하는 사람. 그건 감상하려는 거 아닙니다. 또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게 되면 공연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되기 쉬운데 모든 찬양은 다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 각각 자기 그러니까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고 구경하게 되면 그 시간 자기 그러니까 찬양은 주님 앞에 드려지질 않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걸 깨달은 겁니다. 캐톨릭은 성가대만 찬양하고 평신도는 찬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해도 어떻게 했느냐? 라틴어로 해서 라틴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거의가 다인데 무엇을 찬양하는지 가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부르는 사람들도 로마어로 써서 라틴어 찬양을 했다 이거예요. 성경도 라틴어로 돼서 평신도는 보지도 못하고요. 신부만 봤다 이거예요. 루터가 깨달은 것이 아니다. 찬송은 모든 사람이 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작곡 작사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해서 처음에 그렇게 막 전성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다를 찬양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든가 또 성가대 찬양하는 거는요 이제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데 좀 전문성을 좀 띄워서 전체를 리더가면서 같이 상달시키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찬양을 성공하는데 여러분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찬양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구약 때는요 시편을 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가사에 따라서 현악, 관악 여러 가지 악기를 맞춰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 또 왕, 제사장, 하나님이 그 세 직분자만 상대했기 때문에 기도를 그러니까 잘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사장에게 때로는 선지자에게 의뢰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히브리서에는 새롭고 산 길을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열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고 그분과 만남이 허락되고, 대신인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협력하는 기도는 있을 수 있어요. 대신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마귀가 아무리 참수해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욥을 참수하듯이 아무개 집사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아무개 누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대가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중보를 해주세요. 아무개 집사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에서 피를 흘려줬습니다. 대가를 다 치러줬습니다. 무효입니다.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기도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엿줍는 기도, 그 다음에 간구. 그래서 다윗이 제일 그 기도를 잘해요. 전쟁이 났을 때 갈릴까 말릴까, 저들을 내 손에 붙일 것입니까 안 붙일 것입니까? 그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럼 가는 것이고요, 가지 말아라, 뽕나무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거고. 간구는 하나님 뜻을 알 때, 하나님 뜻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비를 3년 동안 안 줬는데 이제 내가 비를 줄 것이다. 아합 왕을 만나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엘리야가 받았습니다. 비를 주시는구나. 그래도 그는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무릎 사이에 머리를 그러니까 묻고 7번씩 기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실력으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도움으로 사는 거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계속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준다면요, 저절로 다 온 줄 알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를 확실히 해주시는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는 거야. 안 줄까 어떻게 할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적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원치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지옥이로구나. 내 죄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내 죄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갖고도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관,
인간관, 세계관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누가 이 세상을 운영하는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을 좀 깨달아야 또 이 인간관을 바로 깨달아야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그걸 몰라요. 그 다음에 헌물이 있습니다. 헌물. 그래서 우리 보통 헌물이라고 했을 때 수입에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9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이것만 하나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손해보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말라기서 3장 쭉 보게 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예배에 실패해서.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옳게 드리는 것, 이 네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종합적인 수단이 바로 이 예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그래서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다, 헌금도 바로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사람.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계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인간 영이라든가 천사 영이라든가 이거는 다 피조물에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계신 영, 영원히 계신 영.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거기는 엄청난 많은 것이 포함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영원부터 존재하는 분인데, 원천적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안에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요.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이걸 바로 알게 되게 되면요,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의 생애는 간단해요. 그는 이 땅에서 365년 살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겼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그랬어요. 에녹은 성경에는 구약 창세기 5장에는요.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계신 곳이 없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거, 어딜 가든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날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증거를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 갖게 되면 예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식을 못하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뭐 기분 나쁘면 욕도 하고 뭐 기분 나쁘면 뭐니까 승깔도 내고 하는 거죠. 응? 내가 그러니까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시고요. 교회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터에 가도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도 그분은 함께 하시고, 장터에 가서 그러니까 장 보는데도 함께 하시고, 집에 가서 자녀들과 싸우는데도 여전히 그분은 함께 하시고,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 이거야. 어디 가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임재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상 주는 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과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상 주시는 것이 뭐냐? 내가 구한 것보다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렇게 알았다 이거예요. 신약에도 히브리서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바란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돈을 아낍니까? 아니잖아요. 실력이 있다면 아이들이 뭘 고르는데 그가 고르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아버지가 생각하게 되면 야 그거 놔 이거 가져. 얼음 과자 하드를 쥐게 되면 빨리 아버지는 야 그건 치워버려. 아이스크림 먹어. 그것도 제일 좋은 거. 그래야 안 그래요? 아들을 주시니까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어요? 어떤 은사들을 그 먹겠느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아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실까 안 주실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세요 하게 되면 하나님은 겨우 필요한 것만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분량보다 훨씬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의 도움을 받고, 진리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변찮은 원리, 법. 하나님 말씀은 법이야. 법과 같은 거예요. 말씀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찾아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줬으니 내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되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니까 뭘 주세요 하지 않아도요, 예배만 성공하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 기쁘게 들어서 소원이 마음속에 뭘 있는가 다 하시고, 뭐가 필요한가 알고 그분이 채워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텐데 구세주,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게 지금 말하는 이가 바로 그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자 이 여자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지, 이분이 그러니까 메시아 구주로구나. 그 시간 확 믿고 말해요. 어떻게 했느냐?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물동이를 두고요. 아니, 물 길러 온 여자가 왜 물동이를 두고 가요? 물 길는 거는 나중에도 그러니까 기를 수가 있고 내일이라도 물을 기를 수 있지만, 이 메시아가 자기가 말하는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를 떠나게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이 없다 이거예요. 이분이 떠나기 전에 우리 마을에 메시아를 아직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빨리 예수를 만나도록 해줘야 되겠다. 사명을 찾았다 이거예요. 사명. 그래서 마을로 달려가서, 전에는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의 약점과 부끄러움을 가리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물들어 가는데 같이 가지 않고 낮에 혼자 와서 물뜨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약점 부끄러움을 관계없이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우물에 물 길러 갔었는데 나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가서 만나보세요. 이 여자는요, 전도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요, 전도로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그러니까 전도 훈련을 받으면 물론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전도 훈련 받고 뭐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 돼야 전도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듣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확실한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놓고 달려갔다 이거야. 내 사명이 이거로구나. 오늘 여러분도요, 물 깃는 인생으로 끝나려고 하지 마세요. 물을 길어요. 물도 길어야 됩니다.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하는 목적은
물기는 목적은 물기는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나타내는 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 그걸 위해서 물기는 것이 필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장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 물기는 걸 성공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걸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걸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여자는 즉시 내 사명은 물기는 것이 사명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오늘 양문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거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타내는 것,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것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바른 신앙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른 것들은 책임져 주세요. 그걸 안 하니까 나라도 망할 수 있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고 양분께 모든 성도들은 오늘 물기는 데만 그것만 성공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 드러내는 것,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것도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걸 아시고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영광스러운 남은 생을 채워가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도 예수 만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깃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인 걸 알고 우리의 약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놓고 예수 증거 하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저들 되기도 하옵시고 많은 신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구별되어 사용되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